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워준 돈은 7년마다 빚을 전부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빚을 갚지 못할 만큼 진짜 가난한 이웃에게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준 해가 돌아오는데 그의 연말에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법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빚은 전부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네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끼리 야박하게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7년마다 정말 가난한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매 7년마다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해가 돌아온다면 6년째쯤 되는 해에는 과연 사람들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1년째 되는 해는 빌려줄 수 있겠죠. 2년째도 빌려줄 수 있겠죠. 3년째도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내년이면 빚이 다 면제되는 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6년째 되는 해, 그때쯤 말쯤에는 과연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이 돈을 꾸러오면 빌려줄까요? 내년이 되면 그 빚이 전부 다 탕감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돈을 꾸어줄 길을 꺼려할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계산적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깝더라도 내년이 면제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바보, 등신, 호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보, 등신, 호구가 아니고서야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그에게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준 애가 가까이 왔는데 넉넉히 돈을 부어주는 것은 정말 바보요, 등신이요, 호구가 맞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돌려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하게 구워주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풍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면전인이 가까운데도 넉넉하게 구워주는 것은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믿고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넉넉하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쪼개서 나누어주고 넉넉하게 구워줄지라도 하나님이 더욱더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 정말 빈곤한 사람, 밥을 못 먹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이런 바보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동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넉넉히 구워준 것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연말에 결산할 때에 나랏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그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가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랏돈을 횡령했지만 어떻게 다 없애버렸는지, 도박빚으로 날려버렸는지, 유흥으로 다 써버렸는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그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하자 그는 임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닭똥 같은 눈물이 그의 눈에서 땅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그 눈물을 보니까 가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그 자리에서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니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는 뛸듯이 기뻐하면서 궁궐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궐문을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간의 품삯입니다. 그는 그 길로 다녀가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친구가 그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말미를 주게, 내가 꼭 갚겠네. 그러나 그는 그의 친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빚을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방금 전에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고했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놓으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은 우리가 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죄의 빚은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일시에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그냥 거저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내 것을 쪼개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우들을 보면 기꺼이 자기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한 사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 판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헐벗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족처럼 교인들을 한 가족처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돌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인들은 회원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우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땅을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교우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나눈 것입니다.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누고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밖과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어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자발적으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나서 부자들을 죽이고 때려잡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들끼리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빼앗는 것과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연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눔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구약의 율법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따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힘 받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쪼개어서 나누어준다면 얼마나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쌀이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옷이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연탄이라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내 것을 조금 떼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낌없이 서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확신한다면, 천국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 재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아낌없이 서로 나누는 아가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